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제목 시작.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유산으로 계승하라. 사람에게는 꿈이 있어야 되지요. 오늘 17세 소년이라고 요셉의 나이를 적시했어요. 17세 소년이 세계를 품에 안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이 있는 요셉의 삶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갈수록 더 좋아지는데, 루벤 장남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형들은 꿈이 없었습니다. 물론 있었겠지요. 에서도 꿈이 있었습니다. 있었지요. 팥죽 한 그릇의 꿈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옹졸한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17세 소년은 해와 달과 11별을 품는,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은 세계를 품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은 5살 때부터 그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할 때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꿈을 주세요. 나의 영향력이 점점 확장되게 해주세요. 어린 17세 소년은 그때부터 더욱더 큰 그릇으로 자꾸 자라납니다. 형들은 그때부터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릇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옹졸한 간장 그릇, 요만한 우리 초고추장 찍어 먹는 그릇처럼 이것을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게 우리가 읽은 그대로예요. 한 사람은 나이가 어렸지만 점점 그의 지경이 넓어지고 큰 그릇이 되어가고, 그것을 시기질투하는 옹졸한 그릇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며 점점 작은 그릇으로 그들의 삶이 쪽박차는 그릇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어디부터 생겼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막 꿈을 꾼 거, 여기에 대해서 저도 설교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쭉 창세기 1장부터 연결해서 특별히 베델에서 야곱이 변화받잖아요. 사닥다리,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이 그 사닥다리가 바로 나니라, 나 인자 위에 이 땅에 있는, 눈앞에 있는 팥죽 한 그릇 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늘의 꿈을 꾸거라.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마음에는 꿈이 생깁니다. 이 땅의 꿈이 아닙니다. 옹졸한 꿈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한 1차원적인 동물적인 꿈이 아닙니다. 하늘의 꿈을 꿉니다. 21번의 메시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첫날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경이 넓어집니다. 저같이 옹졸한 간장종지만도 못하였던 이 인간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하늘의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선포했던,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나의 마음이 애비의 마음이 되었다. 자녀들, 속삭이는 자녀들도 다 품어줄 수 있는, 나는 애비의 심장과 애비의 심정을 가지고 산다. 다 돌아보면은 옹졸한 그러한 그릇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나도 그런 사람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이기도 하고 살인도 하고 막 한 그러한 그릇이었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도 배울 게 많아요. 세상에서도 신화적이다 하면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큰 기업을 이루는 사람들이 요즘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무엇인가 보는 것이 달라요. 사람은 보는 만큼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받은 사람은 보는 것이 다릅니다. 야곱이 실수도 많이 했지만,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페이트리아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족장들 세 분을 보면은
그들도 75세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라반도 왕사기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마음의 지경이 확 넓어져서 조카 사기 처먹던 사람이 조카를 품에 안고 우리 화해하자 미스바의 언약을 세우며 그때로부터 엄청난 축복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임했던 것처럼 막 큰 사업을 일으킨 사람들의 그 쓴 책들을 가끔 읽어보면은요, 어렸을 때부터 보는 것이 달라요. 어릴 때부터 꿈이 있어요.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이 꿈입니다. 에서는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대신 지금 눈앞에 있는 것 가지고 방방 뜨고 별쇼를 다 하고 살리네 죽이네. 그리고 성경은 에서는 칼을 품에 안고 살았더라. 베드로도 너무너무 옹졸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칼을 품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칼을 품고 사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니라. 남을 죽여서 살라고 하는 사람은 네가 먼저 죽을 것이니라. 내가 먼저 죽어서 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썩어 문드러지면 너의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의 생명의 삶이 잠언서인데 잠언서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창세기의 말씀하고 잠언서가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의인의 마음은 품어주며 살리는 마음이요, 악인의 마음은 크루얼티라고 영어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서에. 어제 잠언 일용할 양식인가요? 잔인하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큰 기업을 일으킨 사람은 우리가 그냥 아는 대로 얘기합시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영화만 많이 봤답니다. 가상세계, 공상세계에 들어가면서 꿈을 꿨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먹거리를 잘 공급하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 반도체에 꽂혔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꾼 꿈, 그것 때문에 삼성이 나라를 먹여 살린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삼성이 휘청휘청 하면은 백성들이 휘청휘청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공상가야, 반도체가 뭐야?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때 그는 멀리 내다보는 꿈이 있었습니다. 멀리 내다보는 꿈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17세 소년에게 임한 세상을 품는 꿈은 아버지 야곱을 통한 예배자를 통한 DNA가 흐른 것입니다. 오늘 37장만 우리가 딱 읽으면은요, 이것이 요셉에게 어떻게 17살 소년에게 이러한 원대한 꿈이 있었는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21일 특세의 첫날부터 우리가 함께 해왔습니다. 야곱도 옹졸했습니다. 그래서 형도 속이고 그리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그를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사닥다리를 통하여 보지 못하던 하나님을 맛보고 거기에 돌기둥에 기름을 붓고, 그때는 노잣돈이 우리처럼 화폐가 없었잖아요. 기름 한 부대 지고 가는 거요. 그게 돈이었어요. 돈을 다 부었어요. 대책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중에 20년 동안 사기당하고 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야곱아, 일어나라. 너 왜 이렇게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치여서 막 라반을 미워하고 너 속인 사람 막 왼수 갚으려고 하는 마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남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은요, 우리도 금방 옹졸한 그릇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원수같이 보이잖아요. 그 사람하고 막 싸우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베델로 돌아가거라. 거기서 나에게 예배하거라. 예배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하늘에 대한 소망과 하늘에 대한 꿈을 꿉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의 이슬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
막 나오는 것을 먹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시시껍질하게 보이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처럼 내게 임하니까 일단 큐티 들어가면 한두 시간은 그냥 가는 것이고, 송이꿀보다도 더한 그 꿀맛을 본 사람은 이 땅에 식사를 거르더라도, 금식을 하더라도 하늘의 양식의 맛을 본 사람은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 위에서 내리는 축복이 이 땅에서 오는 축복보다 크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예배자로 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니다. 예배에 형식적으로 나와서 시간 딱딱 지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은 너희들은 부대가 잘못되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수를, 새 은혜를 받으려면 너희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돼. 너희들의 옹졸한 그 그릇을 깨트려 부숴야 돼. 토기장이의 손에서 토기가 사정없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지어진다는 것은, 하늘의 은혜는 새 부대를 가진 사람만이 받습니다. 그 그릇이 안 되면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축복이 있어도, 왜 어떤 사람은 나보다 믿은 연수가 작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사업하는 연수가 짧은데,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여기 나오는 기름짐의 축복을 받는가?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땅에서 잘 되는데 나는 말이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축복을 못 받는가? 내 그릇이 깨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요, 지금 11월 달 지난주에 제가 첫 설교를 했지만 4번에 걸쳐서 내가 너를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다.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사정없이, 인정사정없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축복, 하늘의 이슬을 막 내려주는데, 내 그릇이 요만한 사람은 요 그릇에 요것밖에 못 받는 거예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야베스가 내 그릇을 넓혀주세요. 나 간장종지만한 그릇 가지고 하나님이 퍼부어주시는 은혜 받아봤자 요 간장종지밖에 못 담아.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내 그릇을 넓게 해주세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늘의 그릇이 됩니다.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볼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내가 여태까지 경험한 철학으로 말하면 소우주 안에서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만나보고 내가 체험한 그 그릇 가지고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늘의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기에 낭비가 없습니다. 그대로 나의 삶에 임합니다.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은 너의 생각과 너의 길보다 높고 넓고 깊고 높음, 길이도 다르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늘을 바라보고 나온 예배자인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하늘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 이슬을 받고,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척박한 마음이 아니라 기름진 마음으로,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substitute해서 대체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의 밭에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여러분의 삶에도 기름진 삶이 되시고, 여러분의 영혼도 기름진 것을 먹으면서 내 영혼이 행복하고 기쁜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삶은 예배자로 산 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저희들이 전장에서 쭉 오늘까지 나오면서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로 살면서 에브라스로 가는 길에 하나님은 마하나임으로 계속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고정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공의 제약을 받지만, 리미티드가 되지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의 길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에브라스로 가는 길에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난사를 겪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야베스도 엄마가 수고로이 난산을 겪다가 낳아서 고생 끝에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줬잖아요. 야베스. 라헬이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레아보다 더 사랑하던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다. 엄마가 죽어가면서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베논이라고 불렀어요. 눈앞에 있는 현상을 보는 사람은요, 슬픈 일 겪으면은 베논이에요. 내가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어려움을 겪으면은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은요, 베논이에요. 슬픔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예배자였습니다. 슬픔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아내가 없어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노니의 이름을 나는 베냐민으로 부를 것입니다. 아내가 죽으면서 지었던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을 야곱은 베냐민으로 고쳤습니다. 베냐민은 행복의 아들입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요,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슬퍼할 수밖에 없는 현상 속에서요, 아내가 죽었다고 하는 현실 앞에서요, 죽은 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프다고 이름을 베논이라고 짓지 않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구나. 우리의 인생 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은 우리의 관점을 바꿔놓는 파워풀한 거예요. 그렇게 시시껍질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저도 24살 때 슬펐어요. 24살 될 때까지 제 20대 때 꿈이 있어야 될 청년이 꿈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옛날 간증은 제가 그만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살았던 저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나의 인생은 슬픈 인생이 아니구나, 나는 잃어버린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여러분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사업을 하다가 망해봤어요. 옛날에, 지금은 우리 교회에 없지만은 오래전에 뉴저지로 이사를 갔지만 그분은 장사를 몇 번 하다가 다 망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30년 목회하면서 저는 이런 것을 많이 체험했어요. 다 망하고 나니까 라면 하나 사 먹을 돈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슬픈 거예요. 변론이에요. 그 막장 끝에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메시지를 듣다가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가 간증한 간증이 뭐였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슬프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기쁩니다. 저는 성경을요, 볼 때마다 성경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안 좋아. 자식도 말도 안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없어 슬퍼. 그런데 페논인데 예수가 있는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니까 잃은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 잃었어도 예수님을 얻었으니 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베노니가 변하여 베냐민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관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는 것, 인생관을 바꾸고 세계관을 바꾸고 우주관을 바꾸는 것은 전 세계의 철학이 아닙니다. 철학자들의 철학서의 마지막 장을 보십시오. 나도 모르겠다. 여태까지 슬픈 얘기하다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야. 복음이 들어간 사람의 삶에는 관점이 다르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나의 앞에 나갈 길이 보이고, 진리 안에서 내가 쫄아붙어가지고 간장종지만한 그릇 가지고 티격태격하는 삶이 아니라 세계를 품는 마음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까짓고 거슬러 올라가면 되는 것이지, 날개를 주셨으니 기도의 날개를 펴고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듯 하는 나는 이러한 삶을 살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그만 드리세요. 여러분의 배노니에 슬픈 일이 있을 때 교회에 와서 내가 세상에 이런 것은 많아서 슬프지만 저 같은 경우 건강이 잃었어요. 어제도 목사님 부부하고 오랜 시간 나누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그만합시다, 그만 나눕시다 하고 나 너무 힘들어서 얘기도 못하겠어. 단에 서 있을 때에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 내려가면 나도 또 지쳐서 대화도 못할 정도요. 그러나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늘을 보면은 이런 것보다, 내가 건강을 잃은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게 이미 주신 복을 세기 시작하면은 나의 삶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슬픔만 보지 마시고, 라헬이 죽었다고 슬퍼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뭐가 안 된다고 슬퍼만 하지 마시고, 새로운 소망을,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나는 행복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슬픔이 행복으로 바뀌는 것은 여러분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뭐를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옥을 만들고 여러분이 천국을 만드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관이 바뀌어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보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저도 좌절 많이 했어요. 그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보는 관점이 변화해서,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감사가 한마디도 없어요. 감사가 한마디도.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막 감사를 막 내가 이렇게 봐도요, 저 사람은 입에서 나올 것이 감사밖에 없을 것 같고, 그 감사로 막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은 사람인데, 감사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와. 왜 그럴까요? 관이 변함이 없어요. 옛날에 옹졸한 그 간장종지의 그릇을 가지고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왔는데 이걸 못 보니까 감사도 없어요. 부탁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로 좌절하지 말라. 그 대신 주신 축복을 보는 관점이 변하라. 베노니 하지 마시고 베냐민 하는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왜? 야곱은 이러나 저러나 막 거짓말을 했거나 뭐 했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했고,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했고, 그릇이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에서는 땅에서 주는 팥죽 한 그릇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가를 성경은 우리 이번에 20일을 특세에 그대로 주고 계세요. 창세기 27장 39절 40절은 이 땅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모든 것을 팔아먹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자권 영적인 축복을 팔아먹은 에서에게는 이러한 말이 선포됩니다.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르에서 멀 것이며 내가 매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몽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더라.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한다고 하면서 한 말씀이에요. 너의 땅은 기름에서 멀고 너의 마음은 갈수록 강팍해질 것이다. 하늘의 축복은 너는 바라본 적이 없어. 사람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의 축복은 너는 받지를 못할 것이니라. 왜? 너는 칼을 믿고 살기에, 칼을 품고 살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요 신약은 구약의 완성이라, 베드로도 늘 칼을 품고 살다가 성질나면은 대제사장 종 말고의 오른쪽 귀도 칼 싹 빼서 팍
쳐버렸어요. 그때 영어에 나오는 현재 분사 완료형입니다. 베드로는 그때만 칼을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항상 속에 칼을 품고 살았다는 얘기죠. 오늘 이 새벽에 내 마음에 나는 어떤 것을 품고 사느냐. 자, 그런데 야곱은 막 사기를 당하고 왕사기를 당하고 막 그랬다가 하여튼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산 순간부터 그의 관점이 달라지고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예배자로 살으니까요. 27장 28절 29절 야곱에게 주신 축복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늘의 이슬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예배자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가요, 예배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찬양팀 인도하는 목사님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찬양이,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찬양 때도 기도하잖아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느냐라. 여러분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늘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늘의 이슬과 하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막 임하고,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좀 초점을 맞춥시다. 일주일 동안 막 땅의 꽃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닭도 모이를 먹다가 물 한 모금 마시면은요, 물 먹고 이렇게 하늘 한번 쳐다보더라고. 예배가요, 일주일에 한 번, 새벽에 한 번 나온다고 하는 것은요, 맨날 땅의 꽃 찢고 볶고 싸우고 하던 그것 좀 그만하고 한번 하늘을 쳐다볼 때 하늘의 이슬이 우리에게 내리고 하늘의 축복이 내려서 우리의 기름진 마음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맞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 세계관, 우주관이라고 하는 관점의 변화는 철학에서 절대 답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 성경에서 답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이슬을 받는 사람 굶겨 죽여요? 아니에요. 기름진 축복을,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갖는 사람은요, 물질의 세상의 축복도, 하늘의 예배자로 사는 사람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축복을 받아요. 수많은 간증들을 여러분이 들으시잖아요. 왜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나하고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축복을 받는가? 관점이 달라서 그렇다고요. 세상 것을 막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따라오게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따라오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는 자에게는요, 이 땅의 기름짐도 따라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사세요. 막 따라가는 사람은요, 지쳐요. 못 잡아요. 그릇 차이예요. 그릇 차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으면은요, 땅의 것,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그것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시는데 하나님의 손은 내 손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한 번 하면 대박 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손에서 한 번 슬쩍 쳐주시면은요, 우리의 삶이요,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도 충만할 수가 있고요, 그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간증들을 우리는 유튜브 같은 데서 얼마나 많이 보내고요. 다 망했던 자리였는데 예수님 한 분 만나서 나의 삶이 바뀌어졌고, 이 땅의 것 가지고 아웅다웅하지 않고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살리라 그랬더니, 네가 그렇게 살면,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내 손으로 너의 필요한 것은 채워주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하늘의 이슬의 축복은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삽을 떠서 1000번 나르는 것보다 불도저로 막 한 번 떠서 주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꼭 물질의 축복만은 아니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그 축복이, 하늘의 이슬이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 내리기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축복이 지금 내리는데도 그릇에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막 애처로운 거예요. 막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 보기에 딱하시다고 하겠어요. 오늘부터 우리의 관점이 바뀔 때 이제부터는 예배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야곱이 그렇게 살으니까 그 DNA가 요셉에게 내려가고, 요셉은 17살 때에 벌써 그 DNA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17세 소년이 해와 달과 11별이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 와서 절하고, 그것을 들은 이 형들은 갈수록 더 옹졸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갈수록 더 갈수록 더 미움이, 갈수록 더 그릇들이 쪼그락 망탱이 그릇으로 변질되고, 17살 소년은 계속 변화가 되어서 더 큰 그릇으로 변화받았습니다. 예배하며 하늘의 이슬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도대체 어떤 꿈을 이루시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야망이라는 것이 있고 비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야망은 한자어입니다. 들판야, 발알망입니다. 들판에서 randomly, arbitrarily, 하나님이 주신 꿈은 arbitrary가 아니에요. randomly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확실해요. 목표가 분명해요. 이거는 조성묘계예요. 들판의 특징이 뭐예요? 이쪽으로 불다가 바람이 저쪽으로도 불고, 아침에는 좋았다가 저녁에는 비가 오고,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꿈이에요. 우리 그런 꿈 많이 꿨잖아요. 어렸을 때는 모델레 대통령, 좀 크면 모델레, 조금 이제 자기 주제 파악을 하면 이제 도지사, 모델레, 군수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맨날 그게 야망이에요. 흔들리는 꿈이에요. 그래서 들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꿈은 비전이라고 그래요. 한자로는 이상이라고 그래요. 이상의 뜻이 뭔지 아세요? 다를리, 불변하는 도리의 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불변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 이것은 야망이 아니에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불변의 도리예요. 절대로 변질되지 아니하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함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 인간이 한번 태어나서 내 생명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영혼을 구한다면은 다니엘서의 12장에 주신 말씀처럼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별과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리라. 여러분, 야망으로 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야망이 없어져요. 내 꿈이 없어져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꿈과는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비전은 특징이 뭐냐? 불변의 도리, 상자가 한자의 의미가 그거란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완주하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아니 가는 것은 자기 야망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나 그만두겠다, 저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만두겠다. 성경을 보세요. 그렇게 산 사람이 있나?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나?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어도 주님도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끝까지 가셨는데, 나도 완주하리라, 나도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좁은 길을 나는 가겠습니다. 하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불변의 도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자에게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자를 살리는 것이 하늘의 이슬입니다. 제가 나미비아 사막의 이슬을 좀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나와서 좀 안타깝지만, 나미비아라고 하는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우리 아내하고 잠깐 봤습니다. 그냥 막 사막이더라고요. 생명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밤에 이슬이 내려서 저렇게 뭐 들풀 하나에 이슬이 떨어져요. 그러면은요, 그 모래 밑에 있던 막 도마뱀도 나오고 곤충들도 나와가지고 대낮에 뜨거울 때는 보이지 않았던 생명들이 어디에선가 막 다 나와가지고 그 이슬 한 방울 먹고 살아요. 곤충이 이슬 한 방울 먹고 살아가면은 뒤에서 도마뱀이 딱 꼬누고 있다가 또 그 곤충을 잡아먹고 살아요. 하늘 이슬은 나를 살리지만 다른 사람도 살린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는 나를 살려요. 그런데 그 작은 이슬방울 한 방울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살려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사람을 나는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해서 참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미국 사람들 다 기부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다 헌신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하늘의 이슬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작게 하고 어떤 사람은 크게 하지만 받은 은혜의 그릇만큼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간장종지만한 그릇이면은 그대로,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대로 하는 것이고, 작게 받은 사람은 작게 하는 것이고, 크게 받은 사람은 하늘 이슬을 받았기 때문에 나만 살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늘 이슬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마지막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이상을 볼 것이며. 잘 들으십시오.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이 꿈입니다. 노인들이 꾸는 것도 장래일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팥죽 한 그릇, 눈앞에 있는 이거 가지고 간장종지 마냥 맨날 치고 먹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야망이 아닌 다른 꿈인데 불변의 돌입니다. 주님이 주신 소명과 주님이 주시는 아침 이슬의 은혜의 축복은 나도 살리지만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줘 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하늘 이슬 작은 것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 없이 받은 많은 축복도 받은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재벌 2세 3세까지 마약하고 막. 이 땅에 하나님 없이 받은 축복은요, 그렇게 낭비가 돼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한 방울의 축복은요, 많은 사막에 살아가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슬 한 방울은 하나님 없는 어마어마한 바벨탑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성령으로 그 이슬 오늘 새벽에 받으시고, 여러분 한 분 받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이슬을 나누어주면 우리 교회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제가 유언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죽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마음에 내가 그래도 70세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킨 말씀이에요. 내 그릇을 바꿔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에 오늘 새벽에 하늘에서 내리는 새벽 이슬 한 방울이 이 세상을 덮고도 넘는 예배자의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